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을 다 지내기 때문에 새해 인사도 2번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1월 초에도 하고 또 2월쯤에 가서 한 번 더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정에 인사 못 드린 분들에게 구정에라도 또 인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인사는 아무리 받아도 싫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서로 한번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벌써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은 이 복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고 보상 또는 소득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무리 많고 그것이 커도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야곱 이야기에서도 보았지만 야곱은 자기 선조들보다 가장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야곱은 행복하기 위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고통과 불행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관계들도 다 깨어집니다. 야곱은 자기 부모님과도 생이별을 했고 형과는 원수가 되었고 외삼촌에게는 사기를 당했고 자기 아내들은 서로 시기하며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불행의 덫에서 건져내셔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그 기도할 때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새벽 동이 터올 무렵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얻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진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야곱과 동일한 복의 후손으로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렇게 번성케 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그 복과 성공을 그리고 부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건강과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잘 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과연 복일까? 아무래도 저기 더 좋은 복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 먼 길을 갈 때 고속도로로 그 내비게이션을 보며 잘 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곁길로 눈을 돌리죠. 저기 저 샛길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저기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굳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참 헤매고 고생하다가 결국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가라는 길로만 가면 정말 복된 삶이 끝까지 예비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도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조금만 한눈 팔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새 저주와 불행의 길로 무리지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또 사태를 수습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하기를 40년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로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마음에 걸립니까? 두고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미 받은 복을 이들이 언제 또 무슨 일로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모세가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쓰게 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한자도 다시 신과 명할 명자의 조합인데, 모세가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려주며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첫째, 기억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선택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이 신명기 자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기억나게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 과거의 일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다시 과거의 잘못을 범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잘 기억만 해도 우리 신앙에 놀라운 깨달음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고 보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좀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전혀 아니구나. 나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고 견뎌보자. 하나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이번에도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못된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식은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은 99가지를 잘해줘도 정말 뼈와 정말 살을 갈아서 영혼을 갈아서 자식들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식은 한 가지 안 해준 것만 전부인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남들이 주는 걸 안 해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잘 기억해야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계명을 압축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명령도 많이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바쳐라. 너의 인생을 바쳐라. 등등 비슷한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많은 명령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눈을 조금 돌려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종교들 중에 자기 신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인 종교를 보셨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하다못해 전 세계 샤머니즘 무속 종교까지 다 뒤져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을 사랑하라, 너희 조상신을 사랑하라, 신령님을 사랑하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힌두교의 신들도 제우스나 아폴로 신도, 무당집의 귀신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은 사람들에게 복종과 두려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뿐입니다. 얼마나 수행을 하고 고행하며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그 신을 감동시키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종교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더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일체를 종교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위에 기반한 종교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관계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충성이나 물질, 종교적 제의나 헌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채 드리는 충성과 헌신,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너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남녀를 보면 상대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값비싼 그런 보석이나 물질을 원합니까? 그 상대가 앞으로 벌어줄 돈을 원합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그런 수고나 노동을 원합니까? 자식을 낳고 집을 사는 것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걸 원해서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벌써 텄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상대방 그 자신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결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결혼했으니 남들처럼 빨리 돈 벌어서 집을 사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돈을 열심히 모으자. 노후 걱정이 없도록 부동산에, 주식에 투자하자. 그러면서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가정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돈은 가져오는데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정말 고생해서 큰 집을 샀는데 가족의 행복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보냈는데 서로 상처와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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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수고와 헌신, 충성과 예배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이고 열매여야 합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다른 행위로 대체하지 마시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하라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실제로 모세는 이 앞에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한 긴 설교를 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14절까지 생명을 선택한 백성들이 받을 복을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읽죠.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바로 그 뒤 15절부터 이어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은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시작한 저주에 관한 말씀이 무려 68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양으로 비교해도 앞에 있었던 복에 관한 말씀보다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그 내용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앞에 있었던 복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재난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명기는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순종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와 저주를 그렇게 겪고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은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겨우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날 또 범죄하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표정을 하시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래? 그것이 30장 15절과 19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우리를 결코 중립지대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어중간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머리를 굴립니다. 저 혹시 일주일에 6일은 순종하고 단 하루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99일은 순종하고 하루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99일 순종했으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종교인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단 1%도 마음을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99일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데 단 하루만 다른 사람이랑 사랑하면 안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묻는 것과 같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놔둡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냥 사생결단 내는 거죠. 하루가 뭐냐? 1분 1초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하루도 우상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읽으시면서 정말 이 말씀 많이 봤을 텐데,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에게도 가서 머리 조아리는 것 정말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절대 어디 가서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 장난이라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다른 존재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맹세하고 결단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지만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신명기의 신신당부를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그날까지 온전히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사랑과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라.